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받은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가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유럽에 있는 이 발칸반도에서 그 자라난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의 생산업자는 이 발칸반도에서 장미를 추출할 때 장미가 가장 또 춥고 또 어두운 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꽃을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딴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기 때문입니다. 혹한의 날씨,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어두운 시간에 이 장미는 최고의 향기를 내뿜어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발칸의 장미처럼 고난 속에서 아름다움을 뿜어내시는 한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는 취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을 같이 나눠보면 이 쇠한다는 말, 이것은 이제 늙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에서 이 쇠한다는 말은 영어로 델터인데 그 뜻은 뭐냐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낙담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도 많은 낙심이 되는, 낙담이 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 그런데 그곳이 또 하필이면 마국간입니다. 정말 여기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없죠? 그곳에서부터 정말 환경과 상황은 낭망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또 로마와 이 갈등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들은 세금 문제를 건드리면서 로마의 법에 걸리도록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들려고 그런 함정도 파놓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치유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헛소문을 또 퍼뜨렸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황, 그 환경, 정말 낙심과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좌절합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또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습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야 어떻습니까? 참 넓습니까?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일 일어날 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 현재에만 집중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잘 보지를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한 20, 30년 후면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서울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요 다 소멸,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20, 30년 후에는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와, 그거 보니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신학을 공부하지만 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음 세대들이 저출산이니까 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지방이 소멸하면 또 서울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교회도 같이 소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정말 그런 낙심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이렇게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겠다. 한국도 좀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또 걱정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전에 정부가 출산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산하 제한했죠. 구호가 뭐였습니까?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어느 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인구가 팽창한다고 막 그 예측을 못해가지고 팽창하는 것이 아닌데
한 세대 또 지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OECD 국가 중에 아마 최소일 거예요. 정말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조를 투자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당연하죠. 그 효과가 당장 나오진 않으니까요. 정말 개인도 이렇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정부도요 미래를 잘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가 뭐 사라지느니 마느니 100년 후면 이 상태로 100년 후면 한반도의 인구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증발된다고 합니다. 참 아찔한 문제죠. 그래서 참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요. 왜입니까?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도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또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그 기다림에 지치다가 낙심합니다. 또 왜 낙심합니까? 기다리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 일을 또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일만 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피폐해집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뭐 떠나라고 예전에 광고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대로 떠나시면 안 되고 네,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낙심하는 이유는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꼭 생깁니다. 장애물이 안 생기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정말 좋은 일, 정말 위대한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꼭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물을 이제 겪어가면서 그것들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때, 돌파하지 못하는 일처럼 보여질 때 목표를 상실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거죠. 또 실패와 두려움이 사람을 낙심케 만듭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들이 경험하는 일, 낙심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의 일들을 겪을 때,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은요,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 이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이 오지 않을, 그렇죠?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뭘 생각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와 같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꼭 바라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필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맨 첫 구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맨 첫 구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첫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구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16절에 보니까 두 강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별들을 만드셨다. 아주 우주 창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냐면 지금도요. 여기서 별들을 만드셨다. 그럼 우주를 말합니다. 성경의 관점이요. 우주보다 지구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우주 창조는 별들을 만드시고 일곱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호주에 있는 천문학자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별의 개수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요, 놀라웠는데 별의 개수가 천문학적인 개수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70 곱하기 1000의 7승입니다. 계산이 안 되시죠?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7 뒤에 0이 22개가 붙은 숫자의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든 망원경으로 본 별의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 그 정도 본 거고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못 본 것도 계산하겠죠. 못 본 숫자의 별들도 셈했으면 지금도 셀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인된 이 별들의 숫자는요, 지구상의 사막, 또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전부 다 합친 숫자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된 별만. 그러니까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 호주 국립대 시몬 드라이버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의 개수를 다 센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거 7에 0이 22개 붙는 숫자 한번 세보세요. 늙어 죽어도 다 붙습니다. 1부터 그 숫자 다 세기 전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별을 다 세시고 그 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안으로 관찰된 7에 0이 22개 붙은 별의 이름을 다 아시고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안 오죠? 영어 이제 NIV를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one by one. 그러니까 만상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을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씩 원 바이 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이 책에 보면 낙심을 떨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삶을 재편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 생활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낙심되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다른 접근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두운 전망과 맞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좀 피하면 안 되죠. 그 어려운 일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한계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맞서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에 대해서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니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겠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악인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낙심되는 이 상황, 절망되는 상황,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유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시인이 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도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고난의 줄이 나를 막 얽어매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안 나와요. 성도들의 힘, 어려움과 낙심이 되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읊조리는, 그 묵상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일을 통해서요, 어려움들, 낙심되는 상황들을 돌파해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는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낙심되는 상황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낙심되는 상황은 나에게 막 안 좋은 것만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로 이루게 하려 함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 본질적인 삶, 본질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성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잠깐 받는 환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한순간에 바꿔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본질적인 삶, 예수의 생명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은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가고 내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밟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변합니다. 환경도 따라서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굳건히 서시는,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낙심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상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